이선 성경 공독하실 때 시편 101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 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01편 그리고 102편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시편 101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왕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정치 철학이 엿보이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볼 때에 뭐 하게 하옵소서 하든지 이렇게 이제 뭐 하게 하옵소서 뭐 하게 하옵소서 하면은 대체로 기도시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고, 하옵소서 하든지 하여 주옵소서 하든지 하면은 기도세가 되는데, 이렇게 하리이다, 내가 하리이다 이렇게 끝이 난다면은 아마 다짐하는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정치 철학,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 한 편 속에 다윗의 그 신앙의 자세가 보여지고, 그리고 또 그 자세를 가다듬는 그러한 다짐하는 시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모든 것을 좀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서약한다 그러는데, 서약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서약은 우리가 이제 나고 인생 살면서 한 3번 정도는 서약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그 다음에 임직식 할 때 서약을 하는데, 그 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맹세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짐하는 어떤 의지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가 2번씩이나
다른 뭐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부분들이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들도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다짐했듯이 또 미가서에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두 번씩이나 이제 자기 의지를 다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101편을 보면서 어떤 다윗의 정치의 이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머릿속에 새기면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이제 개혁개정은 공의가 아니고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개혁개정은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또 인자한 정치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자기도 공의로운 정치를 하겠다 하고 다윗이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그러면 완전한 하는 것은 이제 담임하는 건데 흠 없는 온전한 정상적인 건전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나서라도 흠이 없도록. 근데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다 그렇죠. 정치하면서 얼마나 흠이 많이 생겨가지고 재판받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 뭐 역대 대통령들이 뭐 얼마나 많이 감옥을 갔습니까? 그것은 흠이 있는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을 마음속에 다지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행하겠다. 흠 없는 그런 삶을 또 정치를 하겠다 하고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완전한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자기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마음의 자세를 여기에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이제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윗의 그 가정집이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집안이 가정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왕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국가잖아요. 국가. 그래서 집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그 나라 전체 국가를 다윗이 자기 집으로 그렇게 표현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면은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이제 비루한 게 뭐냐 하면은 벨리야알이라는 말인데 무가치함, 무익한, 소용없음. 그러니까 헛된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비루한 하는 것은. 그래서 헛된 일, 무가치한 거, 무익한 거 이런 것들은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배도자들. 이게 이제 배도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역 개정은 배도로 안 쓰고 배교로 썼어요. 배교가 뭐냐 하면은 배반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배교하면은 기독교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도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붙잡지 아니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개역 개정은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루한 자 그런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나만 하지 못한다 하는 내가 정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4절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스스로도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사특한 정치, 술수를 가지고 하는 정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다윗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5절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웃을 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오죽하면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 개역개정은 은근히 허는 자. 그래서 뭐 확 이렇게 막 표신하게 허는 게 아니고 은근히. 그래서 우리말은 우리 성경은 극히, 은근히 살곰살곰 이렇게 표시 안 나게.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는 이웃을 허는 거죠. 헐뜯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다윗이 다윗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은근히 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시끄러운 교회 가보면은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목사냐, 그게 장로냐, 그게 뭐 집사냐, 성도냐 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창피스러울 정도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수종한다는 말은 이제 개역개정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의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충성된 자들이 다윗을 아마 많이 안 따라오겠나. 다윗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이제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참 뭐 감옥 간 대통령들도 있고 감옥 안 갔다 손치더라도 진짜 국민들이 야, 그 대통령 참 잘했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만이 백성들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만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내 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도 다윗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치하는, 내가 왕으로서 있는 동안에는 거짓을 행하는 자가 이 나라에 발붙이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짓 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단호한 의지를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정치를 잘 하겠다 할 때에 이 다윗이 참 얼마나 마음에 좋은 다짐을 하면서 이 땅에 악인들도 없고 이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한 것을 보면은 다윗이 참 대단한 마음의 다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1편처럼 다짐하면서 정치를 해나갔는데 사실 천하의 다윗도요 102편에 가면은 그렇게 내가 정치 잘하겠다, 악인들은 내 나라에서 다 멸하고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당하는 얘기를 102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2편의 표제를 보면은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101편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다윗 같은 그런 좋은 성군도 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공함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102편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101편에서 그렇게 다짐했는데 102편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다짐하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내 괴로운 날을 이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면 다윗도 엄청나게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연기같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연기가 이렇게 확 올라오지만은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소멸되는 건데 연기가 막 올라오다가 소멸될 때 보면은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바람이 불면은 소멸되어 버리는데 다윗의 일생이 연기같이 소멸되는 것 같다. 제대로 왕으로서 한번 펼쳐보지도 못한 채 연기같이 소멸해가는 그런 자기 삶을 다윗이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내 뼈가 뇌가리같이 개역개정은 숯같이 닿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냉과리가 뭐냐 하면은 자 숯 알죠? 숯을 이제 그냥 놔놓으면 새카맣잖아요. 새카만데 거기다 완전히 불을 붙여놓으면 어때요? 숯이 완전히 불덩어리잖아요. 불덩어리. 그게 냉과리입니다. 냉과리. 응? 그래서 여기는 개역개정은 그냥 숯같이 했는데 숯은 그냥 보면은 시커먼 게 숯인데 숯에 불을 붙여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북로를 이렇게 넣으면은 숯이 빨갛게 불이 붙어 있는 그 상태를 냉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 다윗의 그 뼈가 맹가리 같이 숯에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풀같이 쇠잔한다. 쇠잔하는 말이 뭐냐면 개역개정은 시들어 싸우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시들고 말라버렸다는 그런 표현인데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리면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어떤 괴로움 속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음을 한번 쓰기조차도 힘드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5절.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뼈에 붙었다는 말을 흔히들 피골이 상접했다 그러죠. 살이 하나도 없고 그냥 뼈에다가 가죽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다윗이 공고를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언제겠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한 10년 망명 생활할 때도 어려웠지만은 근데 왕이 돼가지고 그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강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은 또 자기 형 암논을 또 죽여버리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또 이 압살롬이 지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다윗의 그 뼈에 살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다. 험악한 때를 맞이했다. 이때에 아마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6절. 나는 광야의 당하세 같고. 여기 이제 당하세 하는 것은 여기 개역 개정은 올빼미라고 했는데 올빼미보다는 그 펠리칸이라고 있죠. 펠리칸. 이렇게 뿌리 밑에 이렇게 주머니 있는 그 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 펠리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펠리칸이 이제 뿌리 밑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잔뜩 자루처럼 담아가지고 이제 새끼에게 줘야 하는데 근데 사막에 있으니까 먹이가 없잖아요. 그만큼 당하새가 이제 사막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새끼에게 먹이를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다윗도 마치 광야의 당하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이 부엉이라는 게 잡아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황폐한 곳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런 부엉이라면은 자기 생명도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새끼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7절.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일개국의 왕으로서 아주 영광스러웠던 그런 다윗인데도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뭐라고 맹세하는가 하면요, 이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는 다윗이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들처럼 아마 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미치게 날뛰는 자들이 이런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흔히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죄를 무릅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온몸에 악창이 나서니까 방에도 못 있고 어디 갔어요? 죄 있는 데 가가지고, 죄간에 가가지고는 그 기와 조각으로 상처를 푹 긁으면서 그 가려움을 견뎠던 그와 같이, 그러니까 뭐 죄간에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입으로도 죄가 들어가고 코로도 죄가 들어가고 그냥 그래서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그래서 이제 마실 때는 눈물이 물에 함께 섞여가지고 그렇게 마실 정도로. 그러나 죄는 입으로 코로 들어가면서 죄를 양식같이 먹고, 물을 마실 때는 눈물이 그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잘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에 사무엘상은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지만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망명생활하면서 고생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이제 오늘 이 102편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윗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하서 6장에서 그 미갈이 다윗이 복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엉뚱한 소리 한마디 했기 때문에 미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이후에 11장에서 사무엘하서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계속 이어지는데, 바세바 사건 이후에 암논 사건 이후에 압살롬 사건 이후에 아도니아 사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시켰지만은, 사무엘하서에는 다윗이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고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주의 분과 노가 임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노여하시고, 자기에게 이제 아들은 자기에게 이제 덤벼들고, 그게 압살롬이죠. 그 자기 상에서 녹을 먹던 자들이 전부 다 미칠 듯이 날뛰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하고 다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101편에서 그렇게 굉장한 정치를 다짐했는데 결론은 어때요? 102편에서 이렇게 어렵게 결론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냥 오늘 잘 됐다는 거, 야, 내가 잘 됐다 하고 막 자랑해봐야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어?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기념 명칭이 개역개정은 주에 대한 기억은 이렇게 했어요. 주에 대한 기억은 그래서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의 기념칭호라고 말씀했잖아요. 호시아서 12장 5절에 보면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그래서 주의 기념명칭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명칭 그것을 대대의 기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큼 노하셨고 징벌하실 만큼 징벌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쯤은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홀히 여기나이다. 그럼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거예요. 사실은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마하나임까지 그래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때에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떤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돌도 귀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고향을 떠나오면 고향에 그 뭐 하나 있는 거 그것도 참 귀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보니까 예루살렘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다. 그게 좋았는데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5절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루살렘을 비루들에게 다 내어준 바 되고 자기는 쫓겨나 버렸다는 그런 표현인데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그럼 이제 빈궁한 자 사실 뭐 다윗도 이제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버리니까 다윗이 빈궁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그 어려운 일들이 이제 사무엘하서에 기록되고 또 여기 102편에 기록돼 가지고 이렇게 다 장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를 보면서 사무엘하서를 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훈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19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그럼 이제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 보신다. 그 말이죠. 내려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신다. 20절. 그 이유는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사형 선고 받은 자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래도 좀 마음에 낙심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은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굳건히 좀 이렇게 견딜 수 있었지 않겠나. 22절.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게 하시며 내 날을 단촉해 하셨도다. 중도에 넓지도 젊지도 않은 때에 이제 중년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됐다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힘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래도 제대로 명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뜻을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중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은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윗이 70세까지 살았습니다. 온간히 살았죠. 구약시대에 그렇게 오래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윗이 이제 중년에 데려가지 않고 70세까지 그렇게 산 것을 보는데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서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종말이 되면 언젠가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천국 가게 되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무궁.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다함이 없이 그렇게 정치를 하실 터인데 나만 다윗만 중년에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70세까지 40년 동안 왕으로 이렇게 치리하게끔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보면은 101장에서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102편에서는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그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렇게 정치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중년에 이제 그 모양이 됐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이제 70세까지 이렇게 한 40년을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통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고 또 우리 한국이 뭐 좀 이제 잘 살게 되고 또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뭐 제가 어릴 때는 오죽하면 60에 환갑을 했겠어요.
환갑잔치를 했겠어요. 이제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래가지고 환갑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뭐 60대가 환갑잔치 한다면요. 세상 사람 다 웃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환갑잔치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뭐 환갑되면은 아이고 환갑입니다 하면서 뭐 생일잔치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다행이고 그래 이제 뭐 이웃 청해가지고 옛날에 잔치하듯이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오래 살게 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